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뜻의 나라 천상의 책 제18권.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루이사 피카레타 지음, 박유한 실비아 옮김. 18권의 1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의 보답을 바치는 것은 피조물의 신성한 권리이자 첫째가는 의무다. 인간의 원초적 생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 저의 예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글 쓰는 일이 딱 7세기입니다. 복된 순명 때문에 아니라면 또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까 두렵지 않다면 더 이상 한마디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실은 당신의 오랜 부재로 정신이 멍청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나직한 소리로 속삭여 주시는 말씀을 종이에 옮기려면 제게 더욱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당신 손을 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창조 사업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사랑으로 보답하려고 내가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으로 녹아들 무렵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닌데 내 머릿속으로 죄는 것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그런 방식으로 바치는 기도, 즉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통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으로 보답하는 기도는 피조물의 신성한 권리이자 첫째가는 의무에 들어간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천지 만물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더욱이 우리 성삼위의 사랑은 너무나 컸으므로 만약 필요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의 수만큼 많은 하늘과 태양과 별과 바다와 땅과 식물들을 창조하여 각 사람이 저마다 창조된 세계 하나를 곧 그 자신의 우주를 소유하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아담 홀로 그 모든 창조물을 목격하였고 원하는 선은 무엇이든 죄다 누릴 수 있었다. 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비록 다른 이들 역시 누린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 누구든지 태양은 내 것이야 하면서 그 빛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 혹은 물은 내 것이야 하면서 갈증을 풀 수 있고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혹은 바다와 땅과 물과 공기는 다 내 것이라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창조한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인생이 고생살이로 여겨지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가 내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내가 창조한 것은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풍성히 흘러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안에 각 사람에 대한 당신 사랑을 묶어두셨으니만치 사람이 자기를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베푸신 분께 자신의 작은 사랑과 고마워하는 마음과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보답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가 아닐 수 없다. 그 모든 것에 대해 보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일차적인 부정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 선물이 어디에서 오며 자기를 그리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사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보답은 사람의 첫째가는 의무이고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무이다. 그런 까닭에 내 천성 엄마께서는 우리 성삼위의 모든 영광, 우리의 권리를 수호하는 일, 우리의 관심사를 늘 마음에 새기고 계셨으므로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체들 사이를 줄곧 돌아다니셨다. 모두를 대신하여 모든 세대 인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에 사랑과 찬양과 감사의 보답을 날인해 두시기 위해서였다.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으로 이룩하신 모든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신 분이 바로 내 천상 엄마셨다. 내 엄마 다음으로 내 인성이 피조물이 너무나 태만했던 이 지극히 신성한 의무를 완수하였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죄 많은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시게 하였다. 따라서 이는 나의 기도였고 나에게 갈라놓을 수 없는 엄마의 기도였다. 그런데도 내가 나의 이 기도를 거듭하려고 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더군다나 내가 너를 내 뜻 안에 부른 이유가 바로 네가 우리와 결합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다니며 거듭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만물 사이를 돌아다니려고 힘썼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으로 이룩하신 모든 것에 대해 사랑과 찬양과 감사의 보답을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 모든 것에 내 모이신 엄마와 내 사랑할 예수님의 사랑의 보답이 이미 날인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이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지극히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창조주에게 피조물을 묻고 있었다. 그 사랑의 보답 하나하나가 황홀한 천상 음악의 한 가락, 하나의 작은 소나타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모든 피조물은 그들을 낸 내 뜻의 한 행위나 다름없다. 그들 각자는 창조주로부터 받은 효능이나 위치나 역할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고, 다만 창조주의 특성들을 반사하여 인간이 이를 보고 찬미하게 하는 거울일 뿐이다. 인간은 그러므로 이 거울을 통하여 어떤 조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것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다른 것들에서는 하나님의 자애와 무한성과 빛 등을 본다. 말하자면 각각의 조물이 인간에게 창조주의 특성을 선포하고 그 창조주인 내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소리 없는 말로 이야기해 준다. 한편 우리 성삼위의 인간 창조에는 다만 우리 뜻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에서 발출되는 것도 있었으니, 즉 우리 자신의 일부를 인간 안에 불어넣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인간을 자유의지와 함께 창조하였다. 그것은 인간이 언제나 아름답고 슬기와 덕행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 만일 태양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태양에서 둘을 만들고 둘에서 넷을 만들 수 있다면 자기 창조주께 얼마나 큰 영예를 주고 그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영광을 주겠느냐. 그러나 창조된 만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자유의지가 없는 데다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랑이 인간 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만물을 배치하고 그 모두가 인간을 둘러싸도록 명한 것은 이 때문이었으니 인간이 우리의 이 모든 작품들을 층계와 길로 삼아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알며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만일 만물의 지배 아래에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서 받은 아름다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추하게 변하여 선에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보기에도 지긋지긋한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비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는 그러므로 인간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여 그 자유의지를 보존하게 한 것만으로는 우리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다른 모든 선물을 능가하는 큰 선물을 주었다. 인간에게 우리의 뜻을 주어 이 뜻이 인간 자유의지의 보존자, 방어수단, 예방책 및 도움이 되게 했던 것이다. 우리의 뜻은 따라서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도움을 주면서 인간이 원대로 쓸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우리의 뜻이 인간의 원초적 생명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의 원초적 행위로 주어졌던 것이다. 인간이 은총과 아름다움에 성장하기 위해 이 지고한 뜻이 필요했기 때문이니 이 뜻이 인간의 뜻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을 대신할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위대한 선물을 업신여기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뜻이 어떻게 인간의 원초적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보아라. 우리의 뜻이 그 원초적 행위와 생명을 유지하는 한 인간은 언제나 은총과 빛과 아름다움에 성장한다. 창조된 순간의 그 원초적 행위와의 유대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만물이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뜻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창조 사업 전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공고한다. 우리의 뜻이 너에게 생명보다 더한 생명이 되게 하고 내 모든 활동의 원초적 행위가 되게 하여라. 아멘. 천상의 책 18권의 2번.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향해 달려오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 뜻의 축일로 불려야 할 성모 승천 축일.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줄곧 녹아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창조 사업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내 작은 사랑으로 보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움직이시며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함께 해주셨다. 내 작은 사랑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만물이 사람을 향해 몰려온다. 발이 없지만 걸음을 옮기면서 사람을 찾아내거나 사람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모두가 움직인다. 태양의 빛은 이 피조물을 찾아내어 비추어 주며 열을 주려고 하늘 높은 데에서 출발한다. 물은 갈증을 풀어주고 원기를 돋워 주려고 사람의 내장 속까지 흘러든다. 초목과 씨앗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내주려고 땅을 쪼개고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
천지 만물치고 사람을 향해 걸음을 옮기지 않거나 다가오지 않는 것은 없다.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만물을 지어내실 때에 사람을 향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이다. 내 뜻은 그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그들 모두가 사람을 향해 오는 도상에 있게 한다. 그러니 만물 안에서 변함없이 사람에게로 걸어오고 있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뜻은 멈추는 법이 없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 피조물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햇빛을 가져다 주고 마실 물을 주어 목마름을 풀게 하고 허기를 채울 빵을 주고 과일과 꽃을 주어 원기를 돋우고 그 외에도 수많은 것을 가져와 행복하게 해주는 내 뜻에게 누가 감사하다 하고 말하느냐. 내 뜻이 사람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많지 사람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오, 내 뜻이 이 뜻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걸어와서 봉사할 때에 조물들 안에서 느끼는 기쁨을 네가 안다면 이 사람 안에서 활동하며 완성되는 내 뜻이 조물들 안에서 활동하는 내 뜻과 만나면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 일치하고 사랑하면서 모든 조물들의 창조주께 경배의 찬미가를 이루어 그들의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조물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이루는 뜻과 같은 뜻에서 생명을 받는 이 사람을 섬길 때에 영예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내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해야 할 때에 내 뜻은 같은 조물들 안에서 비통에 잠긴 모습이 된다. 이 때문에 조물들이 사람을 거슬러 일어나서 그를 해치며 벌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그들은 창조된 시초에 하나님의 뜻에서 생명을 받은 일에 이 뜻을 본래대로 온전히 그들 안에 보존하고 있는 반면 사람은 자기 안에 창조주의 뜻을 간직하지 않아 조문들 아래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천상 엄마의 승천 축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애정 깊고 감동적인 어조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이 축일의 참된 이름은 하나님의 뜻 축일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뜻은 하늘을 닫고 창조주와의 유대를 끊으며 불행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여 피조물이 하늘에서 누렸을 축제의 기쁨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만물의 여왕이신 이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으니 그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리함으로써 하늘을 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대를 맺었으므로 이 사람과 함께 하늘의 축제들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 사람이 지우한 뜻 안에서 행한 각각의 행위마다 그가 하늘에 시작한 축제였다. 그것은 그가 이 축제를 장식하려고 만든 태양들이었고 천상 예루살렘을 즐겁게 하려고 그가 보낸 아름다운 음악들이었다. 그런즉 이 축제의 진정한 원인은 내 천상 엄마 안에서 활동하며 완성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다. 이 영원한 뜻은 내 엄마 안에서 하늘과 땅을 놀라게 하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영원하신 분을 묶으며 말씀을 모태 안으로 끌어놓을 정도로 큰 기적들을 행했으니 천사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서로 이렇게 되뇌었다. 이 탁월한 피조물에게 보이는
일찍이 본 적 없는 이리도 큰 영광과 영예, 이리도 놀라운 위대함과 첫 기적들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귀양살이를 하는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리하여 천사들은 이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생명이 그들 창조주의 뜻임을 알아보고 놀라움에 잠겼다.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지존하신 우리 주님의 뜻에 영예와 영광이 있나이다. 이 지극히 높으신 뜻이 자기 안에서 활동하시게 한 이분께도 영광이 삼중의 거룩함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 뜻이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의 승천일에 경축되었고 또 경축되고 있다. 오직 내 뜻만이 내 어머니를 그토록 높이 오르게 하여 만인 중에 빼어나게 했던 것이다. 나의 이 놀라운 뜻을 소유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 뜻이 그분에게 신적 생산력을 주어 말씀의 어머니가 되게 했고 모든 피조물을 다 보고 다 싸눌 수 있게 하여 모두를 신적 모성으로 사랑하는 만인의 어머니가 되시게 했으며 또한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여 만물의 여왕이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날 내 뜻은 첫 영예를 받았고 창조활동의 영광과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으며 내 사랑하올 어머니 안에서 행한 업적이 찬양되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추기를 시작하였다. 이 천상 요한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을 때는 하늘이 나에 의해 열려 있어서 이미 수많은 성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던 때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구한 뜻을 모든 것 속에서 이루신 이 여왕이 그것의 1차적 원인이었다. 우리는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뜻을 그처럼 영예롭게 빛내시며 이 놀라운 뜻을 진실로 소유하고 계셨던 그분이 지고한 의지를 기리는 첫 축제를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 숭고한 이 여왕께서 영원한 태양인 하나님의 지고한 의지에 감싸여 가장 높은 천국의 궁궐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자 온 천국 주민이 그 영원한 뜻을 얼마나 드높이 기리며 찬미 찬양했던지 그들은 그분이 지고한 피앗의 능력으로 온통 뒤덮여 있음을 보았다. 단 하나의 심장 박동에도 이 피앗의 인장이 찍혀 있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모두가 경탄하며 그분을 바라보았고 올라오십시오. 더 높이 올라오십시오. 지고하신 피앗을 이리도 영예롭게 빛내신 분, 우리가 이분을 통하여 천국에 있게 되었으니 이분께서 가장 높은 오자에 앉으시어 우리의 여왕님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고도 옳은 일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내 엄마가 받으신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시는 것이었다. 아멘. 천상의 책 18번의 3번. 고통의 극한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셨던 예수님.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는 오직 신적인 특성이다.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 다정하신 예수님의 긴 부재로 인해 한결 더 괴로운 나날이었다. 그분의 뜻만이 그분께서 내 가련한 영혼을 찾아주셨던 그 잦은 방문의 귀한 유산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내 생명을 이루시는 분이
이제는 나를 홀로 남겨두신 채 잊으신 모양이다. 허기야, 내가 보기에 우리는 함께 녹아 있어서 그분은 나 없이 지내실 수 없고 나는 그분 없이 지내실 수 없는 것 같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한편은 마음속으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던 분은 어디로 가셨을까? 내가 어떻게 했기에 그분께서 나를 떠나셨을까? 아, 예수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면서 슬픔에 빠져들고 나의 모든 희망과 행복을 넣어둔 분을 잃은 큰 불행에 대해 생각하려고 든다. 그러면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가 위용을 드러내시어 그 흠숭한 하올 뜻 안에서 내가 따라갔던 길을 계속 가도록 명하신다. 내 유일한 선하신 분과 함께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거의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하늘에도 땅에서도 가장 작은 위로 하나 받지 못한 채 단단한 돌덩이처럼 혼자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순환을 이룬 여러 가지 고통을 생각하고 있노라니 그분께서 잠시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르셨다. 딸아,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는 언제나 똑같았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내 눈길은 늘 다정하였고 내 얼굴은 늘 평온했으며 내 말은 늘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다. 나의 인성 전체가 그토록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원했다면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언제나 한결같은 내 태도만 보아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나의 숱한 고통이 같은 수에 구름장처럼 나를 둘러싸서 내 모습을 흐리게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태도가 변했던 것은 아니다. 고통의 극점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다시 장만 태양처럼 언제나 변함없는 평온과 한결같은 태도로 적대자들 한가운데에 모습을 드러내었으니 말이다. 언제나 한결같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속성이다.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는 영혼 안에 하나님의 특성을 박아넣고 인간의 활동을 순수하고 거룩한 것으로 드러낸다. 반면에 변덕스러운 성질은 피조물의 속성이다. 이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으르렁거리며 그 마음을 포악하게 지배하는 격정의 표징이니 밖으로도 그 거친 양상을 드러내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는 성정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와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대하여라. 고통 중에서건 바로 나의 부재 속에서건 언제나 한결같아야 한다. 이 변함없는 성격이 내 영혼 안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면 설령 나의 부재가 너를 때려눕히고 너의 안팎에 비통의 구름이 끼게 하더라도 너의 변할 줄 모르는 태도가 그 구름을 흩어버리는 빛이 될 것이고 내가 비록 숨어 있지만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흠숭아올 예수님의 순환을 이룬 고통들에 대해 생각했다. 날카로운 모처럼 내 마음을 찔러대는 그분 부재의 고통을 느끼면서였다. 그 무렵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내면에서 나타나셨는데 말씀이 전혀 없었고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로 무척 괴로워하시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래서 저의 사랑이시여
어찌하여 침묵을 지키십니까? 저한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당신의 비밀이나 고통도 털어놓지 않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매우 자애로우시면서도 괴로움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따라 침묵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을 표현한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을 하라는 설득에 넘어가지도 않고 침묵을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의 태도이다. 아버지가 망나니 같이 구는 다른 아들들 가운데 있으면서 사랑하는 한 아들에게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 삐뚤어진 아들들을 때리려고 한다는 표시인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오지 않고 내 고통을 너와 나누지도 않는 것이 중대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아, 딸아,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 내가 오지 않을 때에는 내 정의가 인간을 후려칠 징벌의 채찍들로 가득 차 있음을 뜻한다. 앞으로 닥칠 재앙과 현재 암암리에 꾸며지고 있는 대전이나 혁명에 비하면 과거의 모든 지진이나 전쟁 같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죄가 너무 엄청나서 내 고통을 너와 나누는 것으로 인간이 받아 마땅한 징벌을 면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인내하여라. 내가 내 안에 숨어 있지만 내 뜻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현존을 대신해 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늘 하는 내 뜻 안의 순례를 같은 보조로 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비록 숨어 있어도 나 자신이다. 아무튼 내 정의가 일단 모든 징벌을 내리고 나면 내가 이전처럼 너에게 오겠다. 용기를 내어라. 나를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이에 나는 나 자신의 밖으로 나아가 세상 한복판에 있게 되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보기만 해도 공포를 느낄 만큼 새롭고도 더욱 참혹한 방식으로 싸우려는 것이었다. 인간의 맹목이 한층 더 심해져서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었고 이성의 눈이 먼 탓에 남들을 다치게 하는 동안 그 자신도 다친다는 것을 못 보는 판이었다. 나는 그때 두려움에 소스라쳤는데 어느새 예수님 없이 나 자신 안에 돌아와 있었다. 사랑할 그분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고 떠나신 고통의 못에 박힌 채 이 고통 때문에 미친 듯 울부러지며 괴로워하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견디기 힘든 고통을 보시고 내 안에서 기척을 내시는 한숨을 푹 쉬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진정해라. 진정해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날 수 있겠느냐? 보아라, 내 뜻이 도처에 있다. 네가 내 뜻 안에 있는 한 내가 어디로 가든 어떤 곳에 있든 너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너를 떠나려면 내 뜻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한정해 두어야 하는데 이건 역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나의 무한성은 도처에 퍼져 있고 내 본성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무한하게 한다. 즉 나의 뜻, 나의 능력, 나의 사랑, 나의 지혜 따위가 다 무한한 것이다. 말하자면 내 뜻 안에 있는 너를 내가 도처에서 보는데 어찌 너를 떠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뜻의 무한한 심연 속에 훨씬 더 깊이 잠겨 있어라. 아멘. 천상의 책 18권의 4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인성의 중심 안에 있다. 평소대로 다정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이룬 고통들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부재와 이것이 일으키는 고통을 비탄에 잠긴 내 사랑의 증거로 바쳤다. 그분의 고통을 위로하며 따뜻한 동정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내 사랑하올 선이신 분이 나의 내면에서 한쪽 팔을 움직이셨다. 그분의 오른손을 들어 올리신 것인데 그 손가락들에서 피와 빛이 작은 물줄기같이 내 가련한 영혼 위로 흘러들게 하였다. 내 영혼이 그분 부재에 드센 바람으로 바싹 말라 불타고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마저 흔들 정도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은 측은해하시며 내 기운을 북돋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힘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인성의 중심 안에 있다. 왜냐하면 거룩한 뜻이 내 안에 그 자체의 영역 안에 있는 태양처럼 있기 때문이다. 태양 광선들은 땅으로 내리뻗지만 저 높은 곳, 곧 태양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체의 영역 가운데에서 장엄한 옥자에 있다. 광선들은 도처에 퍼져나가 만물을 지배하는 반면 만물은 태양의 발판 노릇을 하면서 모두가 그것의 은혜로운 광선을 기다린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내 거룩한 뜻이 내 안에 있었다. 내 인성이라는 영역의 중심처럼 말이다. 그리고 나의 이 영역으로부터 빛이 출발하여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 다다랐다. 내 지고한 뜻을 배척한 것이 인간의 첫 행위였으므로 내 인성에 합당한 일은 지고한 뜻을 향해 첫걸음을 떼어놓으면서 이 영원한 뜻의 생명의 중심으로 내 안에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내 생명과 업적과 고통을 통하여 인간에게 이 뜻을 다시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고, 그리하여 인간이 창조된 목적으로 질서 안에 위치하면서 자신의 창조주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이제 알았느냐? 딸아,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내 인성의 중심 안에 있으니 내가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이 그 영혼을 에워싸고 도움을 준다. 그가 허약하면 나의 힘을 주고 우중충한 모습이면 내 피로 씻어 아름답게 해주고 내 기도로 떠받쳐주고 내 팔로 껴안고 내 업적들로 덮어준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그를 보호하며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다. 내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너에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네가 내 뜻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빛과 은총의 수많은 구름들처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내 뜻이 내 인성의 영역 안에 내 활동과 발걸음과 말을 내 피와 상처와 고통들 및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마치 지금 행하고 있는 도중인 것처럼 배치했으니 이는 인간을 불러 구원을 위한 충분한 도움과 수단을 줌으로써 내 뜻의 태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내 뜻이 인간을 부르기 위해 단독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면 인간은 겁을 먹고 까무러치게 놀랐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는 대신
내가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을 그만의 수와 매력과 박차와 격려와 재력으로 써서 인간을 불렀다. 내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내가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수단이다. 그런데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인성의 중심 안에서 살기에 내가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의 모든 열매를 받아가지고 창조 사업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내 뜻이 그 사람의 창조된 목적을 그 사람 안에 완전히 달성한다. 내 뜻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수단은 얻지만 창조와 구원 사업의 모든 열매를 누리지는 못한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그분께 저의 사랑이시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입을 열었다.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 뜻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 순간에 저를 떠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아,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치르게 하시는지. 그렇게 저를 떠나시면 제게는 모든 것이 싹 변합니다. 더 이상 저 자신마저 알아볼 수 없고 일체가 죽어버립니다. 빛도 사랑도 선도 다 죽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제 가련한 넋의 생명의 고동을 유지하실 뿐이니 저를 남겨두고 떠나시면 모든 것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당신께서 저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버려두셨는지를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떠나지 마십시오.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푸념을 더 늘어놓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그만하고 잠자코 있어라. 네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가 너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여길 때에 그 너무나도 아픈 못을 정말이지 너에게서 뽑아주고 싶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못은 참을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 사람을 가차없이 계속 죽이는 못이라는 것을 나도 익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일랑은 아예 내던져 버려라. 그리고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 나는 너를 떠나기는커녕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내 영혼의 작은 배 안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 어찌나 잠자코 있었는지 내 안의 모든 것도 꼼짝하지 않았다. 배의 장비들이 저기에 있었는데 여전히 저기에 있다. 죄에다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저기 있는 것들을 잠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즉시 너와 함께 있다. 게다가 내가 어찌 너를 떠날 수 있겠느냐. 내 뜻을 실천하며 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창조 사업 안에 실제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모든 유대를 유지하고 구원 사업의 유대와 또 성화하시는 분과 성화되는 이들 사이의 유대를 유지한다. 내 뜻이 이 모든 유대에 인장을 찍어 그 사람을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확신을 가져라. 네 예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수많은 빗줄기가 내 가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일부는 모든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빗줄기들은 예수님께서 행하고 겪으셨던 모든 것에서 나오고 있었고 또 다른 것들은
성사들에서 나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나의 영혼과 모든 영혼들의 선익을 위한 것이 되기를 빈다. 아멘. 전상의 책 18권의 5번. 같은 선업의 반복은 덕행들의 씨앗에 줄 물을 형성한다. 예수님의 모든 업적은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피조물에게 스스로를 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안에 녹아들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만물 위에 나의 사랑합니다 인장을 찍기 위해 이 뜻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직 나의 사랑합니다만을 보시거나 들으시기를 아니면 이 사랑합니다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보시거나 들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 단조로운 말을 되풀이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내가 정말 조그만 아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 짧은 말만 배웠기 때문에 달리 할 줄 아는 말이 없는 아기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되풀이하는 것에서 어떤 선이 내게 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흠숭아울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는데 그분의 거룩하신 몸 곳곳에 온통 나의 사랑합니다가 찍혀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입술과 얼굴과 이마와 눈에 가슴 한복판과 등과 손바닥 중심과 손가락들 끝에 말하자면 모든 부위에 그것이 찍혀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다정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에게서 나온 사랑합니다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 내게 박혀 있으니 기쁘지 않으냐? 그렇다면 이를 되풀이하는 것에서 어떤 선이 나오겠느냐? 이것을 알아두어라. 영원히 하나의 덕을 닦기 위해 어떤 선업을 행하기로 결심하면 그때 그는 그 덕의 씨앗을 형성한다. 그 행위를 거듭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이라는 땅에 심어진 그 씨앗에 줄 물을 형성한다. 그리고 자주자주 거듭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물을 주게 되므로 씨앗이 아름답고 푸르게 잎을 피우며 자라나서 빠르게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반면에 그것을 거듭하기를 게을리하면 자주 씨앗에 숨통이 막히고 싹이 나온다고 해도 빈약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충분히 물을 먹지 못한 이 가련한 씨앗은 잘 자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태양이 그 위에 떠올라 열매가 풍성히 달리고 익어 아름다운 색깔을 내도록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같은 선업을 언제나 거듭하는 영혼은 씨앗의 줄물을 많이 내포하게 되고 내 태양은 물이 공급되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씨앗 위에 떠오르며 즐거워한다. 성장할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그 가지들이 나에게 다다르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 열매가 많이 달린 것을 보면 기뻐하면서 따고 그 나무 그늘의 아래서 쉰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거듭거듭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사랑나무를 길을 물으렀고 거듭해서 인내하면 인내나무를 내 뜻 안에 행위를 거듭하면 거룩하고 영원한 내 뜻 나무를 길을 물으렀게 된다. 단 하나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듭 반복되는 행위들이 많이 쌓여야 한다. 오로지 내 예수만이 단 하나의 행위로 모든 것을 가장 위대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
내게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조물은 같은 행위를 거듭함으로써 그가 행하고자 하는 선을 서서히 이룰 수 있다. 습관을 통해서 그 선이나 덕이 본성으로 바뀌기에 이를 소유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일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일어난다. 모음과 자음으로 된 글을 한 번이나 서너 번 읽는 것으로 선생이 되는 사람은 없다. 다른 이들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그의 머리와 의지와 마음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읽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첫 입에 배가 잔뜩 부른 사람은 없다. 만복감을 느끼려면 그만한 음식을 한 입 한 입 거듭 먹어야 한다. 곡식을 수확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작은 정답에서 몇 번이고 거듭해서 일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도 이와 같다. 사람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바로 그 행위를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김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그러니 반복하여라.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하여라. 그 뒤 나 자신의 바깥에 나가 있게 되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생활 동안 활동하고 고통을 받으며 기도하고 울기도 하셨던 곳으로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분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이 현행 중에 있었다. 그때 사랑하올 선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 지구한 의지에 따라 내 뜻은 네가 이 모든 것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행했던 모든 것을 보고 있거니와 내 뜻이 이들을 유보한 상태로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를 받을 만한 심적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의 부분적인 원인은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그들이 아직 모르는 데에 있다. 보아라, 여기에 내가 밤중에 바친 기도들이 있다. 만인의 구원을 갈망하는 뜨거운 탄식과 쓰라린 눈물로 뒤덮여 있는 기도들이다. 이 기도들이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내포한 열매들을 주기 위함이다. 따라 나의 이 기도들 안으로 들어와 내 눈물이 뒤덮이며 이 기도들을 옷 입듯 입어라. 그것은 내 뜻이 내 눈물과 기도와 탄식이 지닌 효과를 내 안에 완성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 뜻은 자신 안에 내 유년기의 고통들, 기적적인 은총과 성덕인 내 숨은 생활기의 내적 고통들, 내 공생활 동안의 모든 치욕과 영광과 고통들, 내 순환 동안의 가장 은밀한 고통들을 마치 일렬로 줄을 세우듯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유보되어 있다. 즉 아직 아무도 그 완전한 열매를 취한 적이 없다. 나는 그래서 내 뜻 안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더 이상 유보하지 않고 그들에게 쏟아 부음으로써 그 모든 것에 완전한 열매를 주기 위해서다. 내 뜻 안에서 살게 될 사람들만이 나의 이 선들을 더 이상 유보 상태로 두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내 뜻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각 행위와 고통 안으로 들어오너라. 나는 너와 나 사이에 보류된 것이 있는 것을 원치 않을 뿐더러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내 안에 나 자신의 뜻만이 있기를 바란다. 내 뜻이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도무지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뒤 나는 그분의 이 행위에서 저 행위로 옮아가고 했다. 그러자 그분 자신의 행위와 기도와 눈물과 고통들로 뒤덮이며 변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복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일치의 은총을 주시고 나와 모든 사람들 안에 당신의 음승하올 뜻을 이룰 은총을 주시기를 바랄 따름이다. 아멘.